신명기 21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립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옷에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며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런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21장 22장 연구 내용입니다. 첫째, 해결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한 속죄 부분이 2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땅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고 그를 죽인 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성읍들의 장로들이 그 일을 위해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암송아지를 흐르는 물이 있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 살인죄에 대해 그들이 결백하여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그들에게
붙잡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개인의 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집단적인 죄를 살필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그 땅이 피 흘림으로 인한 부정에서 깨끗게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1절에서 9절을 일컬어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중대한 요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피 흘린 죄가 있으며 의로운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여성 전쟁 포로에 관한 율법입니다. 21장 10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에서 사로잡은 아리따운 처녀가 의식적인 정결과 성별을 치른 후에야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결혼 시험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즉 그 후에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를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팔거나 가혹하게 대하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장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15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들일지라도 그가 장자이면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중혼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혼의 경우에도 장자의 권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야곱과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우처럼 장자를 제쳐두고 차자를 축복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초한 예외이며 여기에 진술된 원칙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완고하고 거스리는 아들에 관한 율법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거스리는 아들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죄를 알아본 연후에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이 규정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회개한 탕자의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목을 매단 죄수의 시체에 대한 율법이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몸은 밤새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분의 영혼의 값으로 우리 영혼을 얻으신 어린 양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세 그가 죽임을 당하셨네.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히신 그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소리칩니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어린 양께 돌립시다. 그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9가지 품행에 대해서 2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그중에 22장 1절에서 3절은 22장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일반적인 명령을 선언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도 이웃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짐승이든 옷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는 그것을 집에 가져다가 주인이 찾을 때까지 보관해둘 의무가 있었습니다. 22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구덩이에 빠진 이웃의 짐승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5절은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장 도착, 이승의 옷을 입기 좋아하는 변태적인 성향을 복장 도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증오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은 새끼 새는 새 둥지에서 취할 수 있었으나 어미새는 아마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22장 8절에서는 평평한 지붕 주위에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붕은 사귐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 특히 어리고 부주의한 이들의 만남과 친교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22장 9절에서 11절은 유대인들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린 것과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를 씌워 경작하는 것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금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가르침에 뭔가를 더하는 것을 가리키며 두 번째 금령은 질적으로 다른 멍에와 더불어 일하는 것을 가리키며 세 번째 금령은 신자의 실제 생활에서 의와 불의가 한데
섞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22장 12절은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순종하겠다는 지속적인 다짐의 표로 곧옷 네 귀에 술을 달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술을 다는 이유는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3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순결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은 본문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한 후에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때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녀됨의 증거는 여자가 첫 성경험을 한 후에 그 잠자리 우습게 남은 흔적에 나타납니다. 만일 그 부모가 딸의 처녀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는 그 의심한 남편은 매를 맞고 은 100세겔을 내고 그 여자와 더불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결혼 전에 부도덕한 일을 범한 다른 가능한 의미는 처녀됨의 증거는 청년기의 증거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는 정기적으로 월경을 했습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결혼한 후에 그 증거를 볼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녀가 그에 의해 즉시 임신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혼인할 당시에 여자가 임신하지 않고 월경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일 그녀가 약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범한 죄가 있었다면 결혼 전에 임신 증세가 나타날 것이며 9달이 지나기 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에서 21절의 규정은 결혼하기 전 약혼 기간 동안에 신부의 품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 청년기의 증거는 임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22절에서 30절은 본장의 나머지 구절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성적인 부도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가 간음 중에 발견되면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남자가 결혼한 여자를 성중에서 통관을 하는데 여자가 도움을 호소하지 않을 때에는 둘 다 간음을 범했으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들에서 통관을 하여도 여자가 도움을 호소해도 들을 수 없었을 때는 남자는 죽임을 당했고 여자는 죄가 없었습니다. 처녀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는 그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두고 그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30절은 근친상간, 즉 가족의 일원과의 성적인 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